어린 시절 저와 동생은 어머니께 참 많이 혼났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너무나 많이 드려서 다들 아실 거예요. 혼날 때마다 고정적으로 듣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니는 형이 돼갖고 동생에게 본을 못 보일 망정 뭐하는 짓이고 라고 하셨고, 동생에게는 니는 동생이 돼갖고 형한테 그게 뭐고 네가 형이가 라고 하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종종 어머니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어머니는 이럴 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니랑 형이랑 똑같이 사랑한다. 형만 더 사랑하고 니는 안 사랑하고 아니다. 엄마는 언제나 니랑 형님이랑 똑같이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또는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마다의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마다의 이유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깊게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아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도 않고 관심 밖에 두신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실까요?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문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할게요. 물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의인은 아니요, 또 모두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겠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죄인 또는 악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조 섞인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자신들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미 언제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래전부터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우리가 능히 살리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쓰는 용어로 하자면 아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노답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죠. 여기서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이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에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신 그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올려두곤 합니다. 자신을 그 최고의 위치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나에게 큰 소리를 치겠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이 절대적인 가치이자 최우선의 가치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그 가장 높은 위치에, 그 가장 빛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위치에 돈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두기도 하고 지위를 두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 최고의 위치에 자녀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명예고 지위와 권력, 자식의 성공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휴일을 껴서 멀리 여행을 갑니다. 캠핑도 갑니다. 자녀들과 같이 바베큐도 구워 먹고 같이 캐치볼도 하고 같이 낚시도 하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또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이 행복하였습니까? 만족을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하고 있죠. 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얘네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 상관없어. 너희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길을 돌이키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자신의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니, 원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돌아오면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 기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이들은 길 잃은 어린 양입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1마리도 버거운데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고양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뛰어다닙니다. 좀 이제 밤귀가 밝고 예민한 저는 무척이나 힘들어서 어떻게든 좀 밤에 잘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희 동네가 신도시다 보니까 건물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빈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랑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이 길에 동네 고양이가 그 이 빈 공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누군가가 이 집도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료와 그리고 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저의 고난 아닌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양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저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은데 이 아내랑 같이 어디를 갈 때면 무조건 꼭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를 안 가도 되지만은 무조건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가끔 뭐 제가 출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또는 저 혼자 어디 가는 길이면 갔다가 돌아오는 길 또는 이 가는 길을 물어봅니다. 고양이 어때? 고양이 잘 지내고 있어? 사료는 괜찮아? 물은 안 부족해? 꼭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지못해서 그래 뭐 잘 지내던데? 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날씨가 꽤 추운 날에 저보고 이 고양이를 보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미 샤워를 다 마치고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게 이 고양이 줄 사료와 간식을 챙기고 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지혜야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그래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는데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조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야, 너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챙겨주고 있는데 꼭 네가 챙겨줘야 돼? 너 아니고도 이 고양이는 잘 살 거야.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고양이 한 마리일 수 있지만은 이 고양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아. 그때 저는 정말 크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저한테는 완전 관심 밖의 동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에게 고양이가 죽든 살든 저에게는 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관심 밖에 있는 제 카테고리 밖에 있는 생명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세 번째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하고 그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 고양이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 내가 가서 챙겨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에게도 의인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앞서 표현한 대로 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에게 조금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도입부에 혼날 때면 엄마는 편애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동생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죠. 보통 둘 다 똑같이 혼나요. 그렇죠? 똑같이 잘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둘 다 저와 동생이 똑같이 혼나기보다는 제 동생이 많이 혼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고 내 동생은 뭐 그랬습니다. 저보다 많이 혼났으니까요. 저는 동생이 혼나고 있으면 조용히 방에서 동생이 혼나는 소리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야씨 저거 언젠가 혼날 줄 알았는데 꼬시네 이러면서 막 룰루랄라 즐거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이 소리가 안 나게 방에서 뒹굴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좀 이게 너무 궁금하면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며 뭐길래 이렇게 화를 내시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정상환! 이렇게 하시면서 크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저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마치 같이 혼난 것처럼 힘없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심해라. 네는 안 혼날 것 같지? 네 엄마가 벼르고 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부모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는 엄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돌이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이 의인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의인들에게는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왜 의인들에게만 이렇게 경고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표현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도 이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온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가 아무리 과거에 옳은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옳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경고를 하시고 또 하나님은 왜 죄인에게 회개하여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죄인과 의인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어느 무엇보다 가장 높아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타 다른 애굽의 신들과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타 다른 가나안의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의 영광을 통하여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통하여서 자신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로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죠. 십자가에 같이 처형되던 제수도, 형벌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악인과 의인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혹시 이 무엇이 공통 분모인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악인과 이 죄인.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허물과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허덕이며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난날의 어떤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이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란 적이 있는데 왜 놀랐냐면 요즘 저희가 이 교육부서 예배는 다 유튜브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광호 전도사님이 유튜브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봐서 이제 뭐 찬양부터 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찬양이 무척이나 익숙한 찬양이 나왔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유치부 때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찬양이 물론 뭐 찬양은 다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시대와 상관없지만은 와, 그 거의 뭐 25년 전에 제가 부르던 그 찬양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유치부 때 불렀을 때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가 돈으로만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이 찬양을 보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너무나 이 복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 명예, 지위, 뭐 예쁜 외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많은 기부를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많은 기부를 해 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유치부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 돈이면 충분해, 너 예쁜 얼굴이면 충분해, 너 똑똑하면 충분해, 너 그냥 착하게 살면 충분해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어여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추지 못해도, 우리가 명예와 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며 즐거워할 때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13절은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어떤 착한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손잡아 빼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내가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저 허물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나의 힘으로 빠져나왔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봤는데 돈으로도 할 수 없었고 나의 명예로도 할 수 없었고 나의 지식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해주셨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가득히 넘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동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1절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우리 1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